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흔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묻고 싶은데, 여러분은 사랑하며 사십니까? 너무 막연한 질문 같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물어볼 테니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연세 드신 어른들은 부모님 안 계시겠죠, 그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낳아서 키운 자녀들, 아들, 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눈을 돌려서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다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정말 옆에 있는 형제, 우리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6월절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떡 한 조각을 들고 일어서셔서 툭 잘라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들은 묵묵히 받아서 먹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처럼. 그리고 또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높이 쳐드시더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받으라. 나눠주시자 제자들이 받아 마셨습니다. 성도란 이렇게 예수님을 나누어 먹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땅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바로 부모님의 살과 피를 받은 자녀들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서 그것을 생명의 씨앗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들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아니 헤어진다고 해도 천국에서 또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한 가족이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마는 이성 간의 사랑의 그 감정 속일 수도, 그죠? 감출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가 감출 수도 없습니다. 잠시 거짓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죠? 그것을 영원히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이성 간의 사랑보다 더 정확하고 거짓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죠? 그 사랑은 질투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놀라운 논리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 만일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씨앗은 어디서 났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는 그 시작의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강단에다 써놓은 글씨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펼쳐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냐? 그 이유를 9절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론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거듭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 거듭남이라 성숙이라 완성이라 하는 그 놀라운 맨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그 사랑을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쓴 저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도 쓴 사람이고 요한계시록도 쓴 사람이군데요,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려내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로 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서 종교적인 가치관,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이 땅의 회복, 다윗 왕국의 회복을 소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것 같고 출세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은 허망해졌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고기잡이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대표격 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베드로는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만이 잡혔던 그 사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도 배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순간들, 그리고 붙잡혀가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서는 벌 앞에서 문간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고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간 겁니다. 예전같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흔들리는 달빛을 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다 잊고 싶고자 했는데 밤새도록 생각나는 그 얼굴.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듯이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밤새도록 자기가 했던 질문이에요. 고민했던 그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잊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있을까? 그래서 대답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 동안 베드로의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효자식 탕자가 아버지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하였지만 아버지를 떠나면 잊을 줄 알았지만 그가 돼지우리간에서 짚을 깔아놓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하려 할 때 하늘 위에 반짝이는 별들, 그 가운데 둥그렇게 떠오르는 달을 보는 순간 지나간 어느 날 여름밤 아버지와 함께 동산에 올라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세던 그 시간, 이것은 아들의 별. 그래서 거기에 지적했던 그 밤, 그 별들 가운데 둥그렇게 떠올랐던 달을 보는 순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호통치며 회초리 들고 책망하시는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서 등 뒤에 감추어 주었던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그는 그동안 억누르고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씨앗을 탕자의 심령 속에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령 속에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아버지의 사랑의 씨앗을, 어머니의 사랑의 씨앗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표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뚝뚝하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생각나는 겁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생각하면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서로 사랑하자.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하나로 요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 성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랑의 씨앗을 품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알게 해 주시려고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로서의 사랑을 계시의 도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래서 11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유대인 그들에게 있어서 계명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되는 말이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요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엎드리면서 아멘 하였겠죠. 과거에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하가 와서 어명이요 하면 그 앞에 어떤 직책을 가진 자들이라도 다 엎드려서 말씀하옵소서 받아들였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서로 사랑하시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멘. 반드시 행해야죠. 율법으로라고 말씀하시니까,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빼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빼면은 옛날에 우리 교회는 연회당이라 그래서 괜히 이상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주님의 사랑으로, 그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한 몸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요, 장로교회 목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로부터 교리적인 핍박을 받아서 그를 추방해냈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있거든요. 영국은 성공회인데 장로교 교리와 다르거든요. 루터포드는 자기가 믿는 교리와 다른 것은 신봉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절대로 교제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거든요. 추방을 당하기 전날 그 집에 어떤 나그네가 한 사람 찾아옵니다. 나그네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은 이제 그를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식사하고 이제 잠자리까지 제공해 줍니다. 식사 후에 루터포드는 늘 하던 대로 성경 공부를 식구들과 같이 합니다. 그때 나그네가 나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과 같이 성경에서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자, 십계명을 가르치고 나그네를 보고 선생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계명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그네 대답이 11가지입니다. 지금 루터포드는 몇 가지 계명을 가르쳤어요? 십계명. 그런데 이 대답하는 사람이 11가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눈 그 계명이 몇 개냐고요?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11가지입니다. 루터포드는
이렇게 스코틀랜드에서 10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제가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힘차게 소리를 칩니다. 3계명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자기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던 성공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오셔 감독이었는데요. 이 오셔 감독은 복음적인 감독으로서 추방당하는 그와 함께 하면서 위로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려고 그 밤에 거기를 찾아왔던 겁니다. 3계명은 없었다가 다시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 계명, 새 노래와 같은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 바로 그 새 노래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은 이 그릇을, 진리를 담아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계시의 도구입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는 살을 나누고 또 살을 비비면서 자라면서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배우고 형제로부터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위하여 사랑으로 키워가면서 거기서 사랑을 배워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배워가고 자식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면서 거기서 뭘 느끼시나요? 행복이죠. 그렇죠? 여러분, 태어난 갓난아이가 있는 집안처럼 행복한 가정을 세상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계시의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는 사랑, 학연을 넘어서고 지연을 넘어서고 국경을 넘어서는 사랑. 여러분, 요즘은요 정말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또 그 카톡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경이 없어요. 어젯밤에도 제 위챗 속에 어떤 분이 하나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카나다에 사는 화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녁 시간에 이제 서로의 그 관계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를 알며 어떻게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서의 사랑만이 아니라, 지역만의 사랑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의만의 사랑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그 전 세계 전 역사를 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진정한 행복, 천국의 행복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온전한 사랑이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마치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마땅히 빚을 진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에 빚진 자는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지만 그 탕감받은 그 임금님을 몰랐어요. 그 임금님의 몰랐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도 몰랐어요. 감격도 몰랐어요. 그래서 100달란트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다 가둬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나를 모르는 자구나. 너는 내 가족이 아니구나.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야를 표현하면서 그를 빚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인데 옥에 갇혀서 그가 빚을 갚고 옥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처하는 것입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70번에 7번이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의 속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다 보십시다. 사랑의 언어로 대화하고 축복의 언어로 대화하고 복을 빌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사랑이 충만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